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소리가 좀 저는 작게 느껴졌는데 확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방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진할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고루간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참 어려운 책이에요. 해설해준 교사가 없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다니엘서이죠.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기 때문에 선생이 없이는 바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책이죠.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환상, 다시 말하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연하여 듣고 있어요. 다니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과 꿈을 다 보고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의 꿈도, 그리고 벽에 붙여 있는 글씨도, 써가는 글씨도 다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본 환상은 의미를 몰랐어요. 참 신기하죠. 다른 왕들의 꿈도 다 설명할 수 있었으면 자기가 본 환상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나에게 보여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뭡니까? 이렇게 남방 나라와 북방 왕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때의 일입니까? 그렇게 벨사살의 왕의 모든 손가락의 글씨도 박사, 박술, 무당 어느 누구 하나 해석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다 해석했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화면 5장 24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해석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모든 걸 다 알 정도인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는 하나도 몰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말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나는 이해 못한다고 고백해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놓고 항상 고백할 일은, 하나님, 난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성령이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형으로 역사하여서만 나는 조금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는 겸손히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태도죠.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네가 본 환상은 마지막 때의 일이다. 네가 죽고 난 다음 먼 훗날 장래에 있을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화면을 보고 다니엘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 오랜 후의 일이면 그런 환상 보여줄 이유가 뭐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환상을 왜 주세요? 내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필요한 환상, 나와 연관 있는 환상 주시지, 마지막 날, 먼 훗날 나와 아무 상관없는 환상을 왜 주십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 반문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니엘과 상관 있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이 승리할 것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나쁜 왕이 일어나서 교만하고 이스라엘 성전에 우상을 세울 거다.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금지시킬 것이다. 안식일을 폐하고 모든 절기를 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배하지 못하게 할 거다. 어마어마, 그런 날이 오면 어쩌지?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이긴다. 나 여호와가 마침내 승리한다. 나 여호와가 최후의 승리자다. 그러니 네 남은 여생을 내게 맡겨라. 도홍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시험과 곤고한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셨구나 하시는 위로가 다니엘서를 다니엘에게 주신 이유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일은 의무죠. 어렵다고 덮어둘 일이 아니라 이해하며 배워야겠죠. 요한계시록 저는 어서 설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을 어서 설교하고 싶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덮어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해요. 또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듯 비밀한 일들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예화를 통하여서 우화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것이니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전한 하나의 메시지죠. 교우 여러분,
다니엘처럼 지금껏 달려오셨지요. 고난이 많았지만, 사저굴 속에 들어가는 아픔도 있었지만, 풀물 속에 던져지는 수많은 오해와 비난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생활 잘 지켰기 때문 아닙니까? 시험 들 일도 많았고, 상처 들 일도 많았고, 이 교회에 더 이상 내 몸을 담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낄 때도 많았었겠지만,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 건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믿음으로 달려가라. 네 삶이 끝나면 온 세상의 왕인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주님은 오늘 45절,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보다 큰 위로가 없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가라고 하는 건 36절뿐만 아니라 11쪽에 계속 설명되는 그 왕, 3인칭 주격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가는 나중 북쪽 셀루커스의 왕조, 북방 왕조 시리아의 왕의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땅에 잠시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고 저 마지막 날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 직전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전 반, 후 3년 반 최후 환란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긴다. 네 남은 삶 내게 맡겨라. 수고한 중에 조금만 더 수고해. 용서해온 중에 조금만 더 한 번 더 용서해버려라. 품을 수 없는 사람 품어온 거 잘했다. 정말 고맙다.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했다. 너로 인하여 내가 정말 남존육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보았다. 지금껏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 왔듯이 지금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지. 용서해 줘라. 지금도 용납할 사람, 용납해 주지 못할 사람 있지. 용납해 줘라. 도무지 저 사람과 함께 앉아 예배할 수 없는 사람 있지. 그 사람 곁에 하나 손 내밀고 품어주어라. 왠줄 아니? 지금껏 잘해왔으니까 1년만 더 잘해. 2년만 더 견뎌. 5년밖에 안 남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세상의 승리자로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될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위로와 격려를 주님이 오늘 일러주고 계세요. 안티오코스 4세, 그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 궁전을 세울 거다. 어디에다 세우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다, 지중해와 거룩한 산, 감람산 사이에다가 그놈이 장차 나타나서 자기의 장막을 세울 거다. 그 예언 그대로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무기토에다가 장막을 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며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예배하라고 했던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오늘 본문에 예언한 그대로 그놈이 왔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거룩한 산, 거룩한 성전에 가정한 것이 또 다니엘서 예언처럼 설날이 올 때 그놈이 적그리스도다. 그놈이 3년 반의 평화의 때가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때가 온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3년 반만 참아라. 이마에 용용육을 바르지 말고 붙이 쓰지 말고 마지막까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예배자가 되어라. 믿음을 지켜라. 조금만 더 인내한 중에 인내하라고 하신 말씀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얼마나 다니엘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위로가 된 말씀입니까? 4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장막 궁중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세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맞아요. 안티오쿠스에게도 종말이 왔어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 영원히 산 거 아닙니다. 그놈 몇 년 그렇게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놈 종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나타났죠. 박태선 그놈 죽었어요. 문선명 그놈 죽었어요. 장로님 말씀하신 JMS 그놈 죽어요. 무슨 어머니 교회 아무개 죽어 없어요. 이것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종으로 온 인생들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놈 안티오쿠스는 종말에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도와줄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도와줄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넘어져도 일으켜주실 분이 계세요. 우리는 상처받아도 싸매주실 분이 계세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는 도와줄 자가 최후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믿는 자와 교회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에게는 마지막 도울 자가 없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까지 도울 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도울 자로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기또에 장막을 쳤던 것처럼 장차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기또의 다른 이름 히브리어 아마겟돈에 와가지고 장막을 칠 거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가 과거 22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무기또에 장막을 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접수했던 것처럼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그곳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아 교회를 대적할 거다. 우리의 주변에는 오늘로 가만히 봐보세요.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교회 하나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도 겨우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단들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여기 하나 건물 지어주고 저기 안에 건물 지어주고 젊은이들을 기존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단들은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모여들어서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전주도 그럴 겁니다. 유수한 교회들이 200억, 300억의 건축금 빚을 내가지고 건축해가지고서는 빚을 갚을 수 없어 부도 나니까 이단들이 다 건물을 사들이잖아요. 난 그것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떤 성도는 틀림없이 자기의 평생 모은 통장을 그 성전 짓기 위해 헌금했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상가에서부터 헌금하고 또 한 번 이사하면 전세금 헌금했을 것이고 그 교회에 3번, 4번 이사하여 땅 지을 때, 땅 살 때 분명 기쁨으로 거금 헌금한 성도 많았을 거예요. 그 성전 200억, 300억 들어 성전 지을 때 자기 돈, 자식 돈, 형제 돈 다 걸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 헌금한 성도들 많을 거예요. 마침내 은행 이자를 감당 못해 처분해야 되는데 이단이 사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됐다면 그곳을 지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무리 득세해도 내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나를 믿는 성도 너희가 이긴다. 왠지 아냐? 그들은 지금 성장한 것 같고 많이 부흥된 것 같지만 그들에게 종말이 온다. 끝날 날이 온다. 그때 그들을 도울 자는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냐? 다니엘아, 네 인생 끝까지 내가 도와줄게. 내 딸아, 조금만 더 힘내. 네 인생 끝까지 내가 돕는다. 내 아들아, 내 종아, 힘쓴 중에 조금만 더 힘써. 네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너 도와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사 얘기 아닙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음성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지금껏 믿음을 지켜오신 대로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십시오. 지금껏 인내해 오신 대로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지금껏 용서해 온 대로 조금만 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목수질하고 계십니다. 도당 톱질하시고 망치질하며 여러분이 살 영원한 거처 천국을 지금 예비하시면서 그 천국까지 오십니다. 적그리스도를 깨뜨리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주님이 재림하실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고난 중에 조금만 더 힘내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요한 사도는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를 보았어요. 다니엘은 안티오코 4세 그 이름을 스스로 고쳤어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이다 는 뜻이에요. 신의 현현이다. 얼마나 교만한 놈입니까? 그래서 36절부터 그 놈은 교만한 놈, 수수를 높이는 놈, 방자한 놈, 그 놈에 대해서 지금 45절까지 꾸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놈은 마지막 도울 자 없다. 그 놈은 마지막 끝이 온다. 그리고 내가 승리자가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요한 사도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대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놈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핍박할 놈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시록 13장 3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적그리스도 요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아닙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지만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만 경배할 거 아닙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켜 진리 안에 섰습니다. 예수 따르는 십자가 밑에 모인 군사로 살았어요.
넘어질 일 많았고 상처받을 일 많았지만 예수 따라 일어났어요. 소망 중에 다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또 내 자랑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자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잘했다, 잘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이겨내라. 조금만 더 한 번 더 용서하고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공격했지만 아브라함도 공격, 가인과 아벨도 공격, 모세도 공격,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 않는 가정은 없었어요. 이 땅의 교회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울 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시며 책임지며 약속하십니다. 사단이 너희를 비방해도 걱정 마라. 사단이 너희를 흔들어도 걱정 마라. 내가 돕고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송태근 목사님은 궤도 남마 요한계시록인 책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천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왜 여기 땅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에 있으나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집이 영원한 장막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여러분의 집이 되고 저희 집이 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는 90평생을 너 고난 속에서 믿음 지켰으니 고맙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 2년 후에 다니엘 죽어요. 표현해 보면 2년만 더 기다려라. 2년만 더 이겨라. 2년만 더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라. 이 바벨론 땅에서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웠냐. 소년 때에 풀무 속에 들어가고 사자의 굴 속에 총리되어 들어갔을 때도 너 나를 신뢰했지 않냐? 이제 네 인생 90대기 넘었고 얼마 남지 않는 세월 동안 지금껏 잘했으니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 내가 이 영원한 나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오늘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0절에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믿음과 인내를 갖는 성도는 이길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갑니다. 믿음이 좋은데 못 참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큰데 나는 못 참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크면 잘 인내합니다. 믿음이 굳세면 잘 견딥니다. 믿음이 태산 같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비난이 와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의 가정에 고난이 있는가? 지금껏 수많은 고난을 이겨왔지 않는가? 비난을 받은 자가 있는가? 그동안에 비난 수도 없이 받아왔지 않았는가? 그대의 인격이 짓밟힘을 당한 자가 있는가?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가? 그때마다 이겼기에 오늘까지 왔듯이 오늘 또 이기소, 오늘 또 인내하소, 오늘 또 믿음으로 반응하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송태근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만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를 시금석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제 아무리 말한다 하여도 시험 딱 만나보면 알아요. 고난 딱 만나보면 알아요. 큰 시험을 만났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아픔을 만났는데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대로를 요한 사도가 보았던 얘기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욕망이 생기더군요. 성경을 알고 싶은 불같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나라만 주시나? 여기서도 분명히 1000년이라는 걸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나라는 영원하고 세세무궁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아하, 이 얘기가 그런 뜻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1000년 동안의 나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작의 첫 번째 1000년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해두셨어요. 1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풀이었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죠. 그 나라가 곧 임할 될 것이니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언제나 예배당에는 있지만 예수 모르는 신앙 살지 말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처럼 자기 돈 바쳐 성전 지어놓고 내가 헌금해서 성전 지었다고 하는 교만의 누룩에 빠지지 말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될 때 더욱 깨어있어라. 난리와 난리가 꼬리에 소문을 물을 때 더욱 깨어있어라. 지진과 기근의 뉴스가 접할 때 더욱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의 징조는 내가 다니엘에게 예언한 대로 거룩한 곳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에는 내가 곧 임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생전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날을 보지 않고 다행스럽게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사이 안에도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은 오늘도 시험 들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에 떨어지도록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수록 믿음이 뜨거워져 있다면 우리 열심 아닙니다. 성령이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갈수록 내 기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더욱 꿀성처럼 닿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풍성해집니까? 여러분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반대로 점점 믿음이 식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식은 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갈수록 무디어집니까? 성경을 갈수록 하품 납니까?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짜증 납니까?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로 예배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고난을 만나도 조금도 참아라. 오해받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이번에도 참고 견디라. 이번엔 더 이상 내가 무시받은 거 참지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이번에도 무시받아버려라. 이번에는 난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이번에도 화해해버려라. 지금껏 잘해왔으니 끝까지 잘해라. 우리도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더라는 찬양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도 이 노랫말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 주시니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 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항상 감사하리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지금껏 잘 견뎌오셨습니다. 믿음 잘 지켜오셨습니다. 주님이 다니엘을 위로하듯 90세가 넘은 요한 사도를 위로하셨듯 오늘 여러분에게도 위로하십니다. 한 번만 더 참고 용서해라. 한 번만 더 견디고 이겨내라. 곧 내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 음성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